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3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26절부터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지금 우리가 26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신념으로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 아니지만 그 앞절 24, 25절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나가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렇게 좋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밀을 비유하시면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른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들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구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본문에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을 때 그 비단에 살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연이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다면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가 얻는다 그랬죠.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쓰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얻는다는 것은
구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거저주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구하여야지만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찾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힘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뭘 얻는 거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믿음에 대한 말도 물론 하셨지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왔지만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그 백성이 그 땅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미 빛은 내 안에 와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못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니까 또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님한테 응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 어떤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쫓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본토 친척 뭐 다 떠나고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둬야 두고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얻기까지에는 이 세상 차원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자기 본성을 미워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넓히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본질은 딱 빠지고 부수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그 삶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한 것은 생명인데,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빛이거든요. 이 세상 개념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근데 그 빛을 대해서 전혀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안 해서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6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 나를 섬기는 자,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다음에 죽어가서 거기서 다시 만날 건데 뭐가 궁금하겠어. 그렇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라 그러지, 이 다음에 죽어서 가서 만나면 되는데 뭐가 궁금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냐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혀 왜 새롭게 창조 안 됐냐고.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번지수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가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처럼 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우린 도대체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도마처럼 모르는 거예요. 또.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도마에게 설명을 해줬죠.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이업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생명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빛은 또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가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사상의 마지막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 집에 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결국 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걸로 이제 바뀐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 26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있었던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가지고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이 땅을 굽어 살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성령이시잖아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우리 영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집에 바로 도달하면 너무 좋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아예 예수님이 거처를 옮겨가지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킨다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집으로 지금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 집이 우리한테 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육체를 막 다 벗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와서 본 그거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처를 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창조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된다.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만 하면 모든 사물이 다 움직여가지고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아직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뭔가 또 가로막는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렇죠? 회개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를 얻는 거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까지밖에 안 했지만 아무튼 제목을 이걸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이냐. 이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으로는 못 가고 지금 내가 살았지만 강제로 죽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붙인 나무 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도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돼서 하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와 같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변화되지 않은 이 심령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해서 구원받고 이 영혼들이 다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거기서도 지옥 아니에요? 그렇죠? 옮겨만 놓은 거지. 거기서도 뭐 인간의 십성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돼서 예수님 안에 접붙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하는 것이 천국인 거지. 내 생명을 가지고 믿다가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 생명 그대로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갖고 예수님이 죽었다 할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서 그걸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예수님이 괴로워한 때가 몇 번 있죠. 요한복음 11장 33,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냐하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 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라든 등 뭐 계속 이 죽은 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때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 아닌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이고 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 그랬는데도 안 가고 다 예수님도 다 하나님께 받은 뭔가 전달 사항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날 가망이 없다. 사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려고 기다리셨는데 제자들인데 딱 물어봤는데 다 걸러 넘어가가지고 이 다음에 이러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어 있구나. 이 사망에 이렇게 많이 매어 있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산다는 이것에 대해서 육체에 이렇게 많이 매어 있구나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고. 그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군지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할 수만 했으면 마음을 변해서라도 그 생명을 줘가지고 속지 않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예언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눈뜨고 보면서 그것을 또 견디시는 그런 예수님. 그때도 예수님이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사망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묵도하게 됐을 때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 36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 사망에 매여서 벌벌 떠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 잔에 마셔가지고 그것을 자기 육체 안에 부어서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라고 기도하셨고, 그렇지만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나는 안 마시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간 그 발자취를 쫓아서 똑같이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었어? 나 대신 죽었대? 응, 그렇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또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기까지 따르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르는 수가 아주 적죠.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특별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육체에 계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육체에 있을 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이 육체도 같이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이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 죽었어, 나 죽었군,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죽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사탄에게 매워가지고 자살하면 편하네, 이제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러고 또 미혹을 받아서 죽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미혹이고,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뒀다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삶 아니겠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이 육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와서 살려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걸 뭐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약속 하나만 갖고 내려오셨는데, 이 죽을 몸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몸은 안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싸움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 눈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용도가 지금 싹 바뀌는 중인데 온몸에 몸부림이 일어나지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발자취로 남겨놨다. 뭐 이런 또 베드로전서의 말도 있는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왕이라면요, 왕이 명령 내리면요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왕이 명령 내리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왕이 죽어 그러면 아무 죄 없어도 죽어야 돼요.
왕이 용서해줬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받는 거예요. 왕이 저 철천지 원수인데 너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근데 저도 물론 그랬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왕은 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정말 막 무섭게 막 명령을 내리면 네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막 자상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면 제가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게요. 그냥 저 사람 먼저 어떻게 손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왕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사실은 미혹이거든요. 왕이면 이 세상 왕의 말도 복종해야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걸 믿어야죠. 그때부터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언하였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빌라도한테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때에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 왔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는 것이 바로 죽고 다시 살 때 그 영광을 얻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기 위해서 나도 죽어져 가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골고다의 그 우리 요새 무슨 보혈 찬송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뭐 그런 얘기도 가사 바꿔서 부르잖아요. 원래 원작자는 골고다의 보혈인데 이 골고다가 해골못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그 보혈로 우리가 시킴을 받는 건데 바꿔서 요새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생활의 뭐 염려에 대해서 죽는다든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는다든가 뭐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든가 각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다루심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팍 죽으면은 참 게임이 금방 끝나는데 참 죽는 게 그게 못 죽어요. 아까워서. 그리고 저도 막 이걸 많이 쫓아내봤지만 제 속에 사탄이 내가 죽으면 온 세상이 다 조용해질 것 같아가지고 분해서 못 죽는다 막 이런 소리도 했으면서 저도 막 그렇게 쫓아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탄한테 매워가지고 서로 묶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매임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갖다 또 다시 매이려고 세상에 매이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죽으면 나를 더 이상 갖고 놀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미련을 들이대고 못 죽게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너 죽어라 할 때 딱 죽는 게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싸움하지 마세요. 그냥 대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은 사람이 뭘 할까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거다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나오는 거지. 죽은 사람이 내일 계획 뭐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대답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내일 계획이 없잖아. 오늘 죽었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할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계속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가 묻지 않고 나 뭐 하니까 뭐 도와주세요. 나 뭐 하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살았으니까 자꾸 뭘 해달라고. 하나님도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하면 생명으로 산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자꾸 물어보게 돼서 참 인생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내가 맨날 뭘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느라고 책임도 못 진 일을 그렇게 되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냥 뭐 할까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아무 대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찬양해야죠, 그렇죠? 우리 찬양하라고 만들었으니까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다가 또 뭐 하라는 게 오면 또 그걸 막 하다가 또 아무 저 사인이 안 오면 또 이제 막 찬양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니까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내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봐야 안 갑니다. 안 떠나가요. 왜냐면 나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랑 달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안주를 보면 계속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게 더 좋은 생명으로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 더 좋은 생명을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자체도 불안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될까? 나 같은 괜찮은 사람 없는데 나쁜 거 몇 개만 고치면 되지, 막 이런 생각 우리가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쁜 거 몇 가지 고쳐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대하는 악한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만나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삶 속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것을 찾은 사람은 많은 하늘나라 유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나 찾은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을 조금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얻어야 된다고요? 28, 29, 30절은 그냥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에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이런 소리마저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하나에 대한 친밀성은 대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듣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41, 42절에도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 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듣고 있지만 이렇게 굳이 말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와 그런 친밀함, 그렇죠? 말 안 해도 서로 다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을 정말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셔야겠어요. 자, 여기 31절에 보면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서 나를 주인 노릇하고 나에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뭐 명예 권세,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 뭐 이런 것을 쫓게 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쫓겨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쫓겨난 거예요? 죽어서 쫓겨난 거예요. 죽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쫓겨난 거예요. 죽지 않고 이것을 쫓겨내려고 하면 안 나가요. 죽어야 쫓겨나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 세상에 뭐를 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절했다는 것은 마귀의 말에 내가 복종한다. 마귀를 내가 섬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세상 것을 준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 세상 심판은 이 세상 것을 다시는 내가 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죽어서. 이 세상 것을 내가 탐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와 내가 이 세상 생명에 대해서 죽었을 때 육체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고 한 것을 믿고 새 생명으로 새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누구한테 종노릇 하느냐 하면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또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정도로 내가 확실한 어떤 신앙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뿌리를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만 맨날 죽었다고 세상이 인정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시 세상에 나를 살려놓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유별나 막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 법에 의해서만 산대. 이 세상 법은 아무 상관없대. 말도 하지 마, 저 사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돼요. 나만 죽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면 세상이 금방 날 다시 살려놓는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도 같이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고 땅에서 완전히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완전히 옮겨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이끄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한테 이끌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자리가 어디예요?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부터 바랐던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런 예배소서 말씀도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마치 여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뱀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장대 끝에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뱀을 보는 순간 뱀의 독에 의해서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 노뱀이 장대 끝에 달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를 죽이는 사망도 같이 예수님 안에서 처리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다 죽음의 고통에 매여서 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그것도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장사 지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죽이고 해야 하라고 했던 그 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처리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노뱀이 지금 장대 끝에 달려 있잖아요. 이 뱀은 막 이 광야에서 막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그 독에 퍼지면 모든 사람이 금방금방 죽는 그런 독이었는데 장대 끝에 딱 죽여가지고 만드는 상징을 보여주니까 아 저거 죽었구나. 그래서 그 장대를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뱀독에 물려서 다 죽었거든요. 믿고 본 사람은 다 살았어. 그들이 본 건 뭐냐면 뱀이 죽어서 저기 장대 끝에 달려있구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지 어쩐지 생각할 새도 없었어. 그냥
뱀한테 물렸는데 그냥 저걸 보면 산다니까 본 거야. 봤더니 자기를 물었던 그 뱀이 장끝에 노쇠로 만들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내 속에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망도 같이 못 박아 죽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봤으니까 저게 장대 끝에 매달렸네? 저건 죽은 거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못 괴롭히는구나.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매어 살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뱀독에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독한테 물렸기 때문에 한 입으로는 찬양이 나오고 한 입으로는 독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보고 죽었구나. 그럼 나도 죽었네. 내 속 것도 그걸 내가 인정만 하면 내 속에 사탄은 손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사망이란 독에 다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전히 장대 끝에 달린 노뱀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뱀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탄은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해할 수가 없는데 어디가 아파. 그러면 지금 해할 수 없는데 아팠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 아픈 거예요? 날 해할 수가 없는데 사망은 떠나갔어. 근데도 나는 여전히 좀 아픈 게 남았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막 거기에서 뭐 죄가 어쨌든 저딴 얘기 또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뭔가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심이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배워야 되는구나. 이 육체가 아직 새 생명에 온전히 생수가 배에서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아직 안 넘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육체를 위해서 정결하게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아직 뱀은 죽었지만 그 흔적이 막 남아있는 거지. 막 몸이 계속 그 독에서 가동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씻는 기도하는 거예요. 씻는 기도. 이 몸은 씻혀졌어 자꾸. 이 오작동 하지마 오작동 하지마. 그래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새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육체까지도 가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죠. 그게 아예 없으면 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걸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시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죄로 온 것도 아니고 뭘로 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연단이다. 물론 내가 몸을 잘못 쓴 것도 있지만 주님의 몸으로 또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죠. 주님의 몸으로 쓰는 것들을 배워야죠. 그동안은 내 힘과 내 몸으로 막 썼잖아요.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내가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게 뭐 약간 몸이 오랫동안 병 앓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면 바로바로 몸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을 쓰기 위해서 막 물리치료도 받고 또 어떤 훈련도 하잖아요. 뭐 짚는 훈련, 일어나는 훈련, 앉는 훈련, 쓰는 훈련 이런 훈련 받잖아요. 우리도 새 생명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령 안에서 어떤 그런 다rum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안 쓰고 주님의 몸으로 쓰게끔. 어떨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그 전에 읽은 책 중에 한 분이 그분 이름이 넘어서 지금도 잘 못 외우는데 스미스 무슨 위글 스미스인가요? 하여튼 그분은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얼마나 몸을 간정하게 잘했는지 평생 치과도 한 번 안 갔고 죽을 때까지 썩은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그냥 바로 천국 가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 그 책을 제가 읽은 적 있어요. 그분들 막 맹장 걸렸어도 이게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데 내가 어떻게 수술하냐 기도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당신 이제 수술하는 복막이 터집니다. 막 근데 아니다 이건 주님의 몸이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낫구만.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주님의 몸으로 내 몸을 이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끌겠다. 응?
이끄는 거니까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걸 막 이렇게 잡아 끄는 게 이끄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땅에서 들린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누가 얻는 거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이 생명의 빛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전부 담당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는데 어떻게 담당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걸로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그것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죽어서 죄에서 떠나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다음에 오면은 생명 안에서 내가 이제 왕노릇도 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 6장 44, 45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 이끌어서 예수님께 나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주고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막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생명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데려가신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못 온다.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길로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길을 우리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간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에 일평생 아무 일도 없었어. 이 사람은 아직 의인이 아니지.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 내가 들리면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임을 구의심이러라. 요한복음 18장 31, 3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임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죽어야지만 그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육체로 죽어야지만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못 가니까 그 육체까지 죽어야 되는 그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계명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을 이끌려서 하나님 집에 도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만 믿는 것은 반절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좌까지 가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긴다 한다면 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 하는 때도 다 있어요. 근데 그때가 왔을 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아, 이때가 이때구나. 나 죽으라는 때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렇게 방언 전환을 하시면 더 빨리 지름길로 예수님은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형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으로서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 십자가의 틀에서 그 저주의 틀에서 저주받은 사람은 원래 십자가형 하는 거였잖아요.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너 도움을 구해라 막 별소리를 그 속에서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하시고 오히려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 내가 무슨 때냐 그것을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오지만 예수님을 섬기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나는 무슨 때냐? 자기 때 잘 알 거죠. 아직 내가 안 죽었다면 죽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면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온몸이 가동시켜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때인 줄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합당한 때를 쫓아서 그 때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 때에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